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조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연수성인의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특별체험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그림만 봐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쫙 눈에 들어오시죠? 기독교는 신비주의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비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치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다볼산. 높은 산이 좀 높습니다. 우리처럼 1000m, 2000m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지막한데 워낙 다른 데가 산이 없이 평지다 보니까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서 그 산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한번 산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왼쪽에 다볼산의 위치, 그리고 오른편에 다볼산 수도원, 다볼산에 세워진 수도원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비치는데 광채가 날 정도다. 그렇게 옷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기에 또 예수님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모습을 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이 율법과 또 은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아니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니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니 너무너무 황홀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어떤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가요?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다볼산, 이 다볼산의 이름보다는 요새는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산의 이름을 사람들은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산의 이름은 원래 다볼산이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떠한 신비한 은혜,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나에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을 때에도 천국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나갈 때마다 뭐 입을까?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남자분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을 게 없다고. 근데 옷장에는 옷이 잔뜩 쌓여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맞는 옷이 없다는 뜻이. 옷이 없어서가 아니고. 옷은 잔뜩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 이 분위기에 맞게 입을 만한 옷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만의 쓰는 언어가 따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는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갔을 때는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그러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때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3개 복음서에 있는데 1개 복음서에 빠진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동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얼굴은요, 단지 눈, 코, 입, 귀가 있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몸의 한 기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얼굴에 이제 어원이 얼과 꼴이 합쳐져서 얼굴이 됐대요. 얼은 뭡니까? 혼이나 정신이잖아요. 얼 빠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꼴은 뭡니까? 모양입니다. 정신이나 혼이 담겨진 곳, 그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눈, 코, 귀, 입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런 건 기능뿐만 아니라 얼이 담겨져 있는 곳,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주로 어디를 찍으세요?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찍잖아요. 밑에 손발 같은 거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얼굴 안 나오고 밑에 손발만 찍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찍을 때 주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은 그냥 외적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저 갈릴리로 가셨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런 능력으로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밝은 그 모습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빛나게 하고 그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얼굴이 변화되고 영광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얼굴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좀 남들처럼 좀 아름답고 좀 건강하고 그런 모습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걱정 마세요. 천국에서는 가장 빛나는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갖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영화의 교리,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조금 더 좋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들 이 땅에서 고생하지, 힘들지, 그러나 너를 천국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의 특별한 체험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망을 안고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특별한 체험을 주신 이유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 앞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이고 여기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아이고 저 밑에 내려가니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3개 집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 같이 여기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 그러면서 내려온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당신들 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 있어가지고 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거기에만 도취해가지고 아,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우리 함께 만나서 여기에만 젖어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도 사실 그래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말씀 전했더니 이렇게 또 은혜 받으시는구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좋다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았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더 힘쓰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어떻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다고?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에 유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에 약 30년이 지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변화산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30년 후에, 이 30년 후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민심이 흉흉해요. 그럴 때 뭔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관동 대지진,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에 일본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저 우물에다 독약을 묻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했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30년 후에 이와 같은 지난 날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 놀라운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에게 이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지키는 힘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는 말씀이 되고 체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변화산의 체험의 이유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신나는 꿈을 꿨는데 꿈이 깼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신나는 꿈을 꿀 때 그냥 막 아이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막 누리고 있는데 한참 기분 좋고 한참 클라이막스에 오를 때 눈이 떡 떠졌는데 아이고 이거 꿈이었구나. 얼마나 허무해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황홀경 가운데 젖어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따로 있겠어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데 이런 황홀경에 젖어 있는데 아이고 어느덧 문득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올 때 아유 아까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의 경험이 계속해서 현실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중간에 뭐를 만납니까? 풍파를 만납니다.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막 휘청휘청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계속돼가지고 능히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배가 잘 나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마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남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쭉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특별하고 또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왜 은혜를 맛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변화산의 특별한 은혜는 베드로 사도가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굳건하게 서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이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지. 모세를 만났지. 엘리야를 만났지.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 해같이 빛났지. 그 옷이 광채가 났지. 그래, 나에게도 저러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야. 천국에 저와 같은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저거 보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와 같은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봤지?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 올라가서 이 영광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은 왕이 되실 거야. 나는 어떤 자리 차지할까? 나는 뭐 국무총리쯤 되겠지. 다들 그런 마음 갖고 들뜬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비한 은혜를 또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비하고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약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안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있고요. 물질 부족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요. 이런저런 고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든든히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해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